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데,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삐뚤어져요.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대하여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교회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하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원어의 순서는 조금 달라요. 해, 맨, 운,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해라는 뜻은 the, 정관사입니다. 교회를 이제 말하려고, 그 교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the로 시작합니다. 즉 교회로 시작해요. 그리고 man 이란 뜻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뜻은 on the other hand, indeed 이런 뜻이에요. on 이것도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두 개 있습니다. on이란 접속사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컨텍스트, 그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부드럽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the라는 정관사가 있고 접속사 두 개가 있습니다. man, un이란. 그래서 man, un이란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는 그리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그러는 동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러면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했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은 then,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하여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then, 그런데도 이런 뜻이에요. NRS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meanwhile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그리하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러는 동안이라고 번역할 때 이 뜻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장은 강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가 어쨌다는 거냐? 그 교회들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평화를 누렸다, 이 뜻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교회는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환경은 이러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을 누렸다. 평화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러했는데, 환경은 이러했는데, 한편으로 교회는 평화를 누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동시에 세워져 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세상의 환경과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교회는 평화를 가지는 것이고 그 평화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세상이 그럼 어떠했나 봅시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계속 서 나가는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이 세상이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별 짓을 다 해보세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다 죽어도, 좀 강하게 얘기했죠 제가? 교회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평화를 가져야 해요. 그때 어이구 사재기 하야겠다. 사재기 지하실 파놓고 막 빨리 라면 박스 사놓고. 이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전쟁 일어나면 나가 싸워야지 뭘. 나이 많으면 탄약이라도 운반하세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게 낫지. 뭐 조금 총알 안 맞으려고. 요즘 핵폭탄 써갖고요 지하실에서 라면 먹다 죽느니 그냥 나가서 으쌰으쌰라도 하다 죽으세요. 그 왜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 싸우는데 야 니들 잘 싸운다 응원해 줘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나는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서 숨어 있으면 그거 싸움 이기고 나서도 겨 나와갖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그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창피도 몰라요. 예, 하나님 나라 가서 창피한 줄 알겠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지옥 가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그러할진데 그런 중에도 평화를 가졌고 평화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자, 그럼 세상이 어떤가 말씀드린 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를 봅시다. 오늘 바로 본문 전까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어떤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부터 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한 번에 3,000명이 교회로 왔습니다. 또 한 번은 5,000명이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복음의 역사는 퍼지어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도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지 너무너무 이 사울의 핍박이 힘들어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의인 스테반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어요. 이 스테반의 죽음의 책임이 사울에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이뿐 아니라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만 됐어요. 그럼 흩어져 살면 내비두면 되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먼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공식 편지를 갖고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고 예수를 막 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려고 하는 이런 자들까지도 만나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굉장한, 사람이 갖는 인격 정도가 아니죠. 기왕이 예수님 닮으려면 그 정도까지는 닮아야죠.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내가 미리 나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이 빛으로 임한 부활의 예수님을 거기서 사울이 만납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청년이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즉시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리고 소문으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이 다 있어서 피하는 판인데, 이게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마스커스까지 와긴 왔는데 그게 3일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진짜 변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고단수를 써서 우리 믿는 자를 찾아내 갖고 더 많이 죽이려고 저러는 것인지 의심하는 게 이해가 되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너무 변해도 너무 변했잖아요. 이때 바나바라는 믿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바울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냥 바나바는 그때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 바울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더 얻어갖고 예루살렘에서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바울을 이길 수가 없죠. 왜죠?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따져봤자 바울이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피하게 하고 바울이 잠깐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알겠죠? 이런 가운데서 그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평안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부자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vague.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행복이 계속 가야 될 텐데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누리면 됐지 뭘 깨질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사람, 눌려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은 내가 네게 평화를 주었으니 이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저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누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갔단 말이에요. 평화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가져다 준다면 환경이 도대체 어떤 환경을 가져야 평안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는 이런 중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와 갈릴리 환경이 어떤가 다시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믿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 잘 믿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재산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 잃어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고, 집 뺏기고 재산 뺏기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게 맨운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meanwhile, 그런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아니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평화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런데도 꼭 세상이 평화를 빼앗아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좋은 걸 어떻게 드러낼래요? 지식으로요?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죄송스럽지만 나보다 신앙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럼 제가 믿음이 최고 좋아야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믿음 좋은 분이 많잖아요. 그럼 믿음이 내가 그럼 최고로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평안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도대체? 삼위일체 잘 이야기하는 거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다고 그게 힘이 돼야지. 알았는데도 힘이 안 되면 그건 마치 인터넷에 갖고 있는 지식과 같죠.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러면 저보다도 더 잘 가르쳐요. 더 잘 가르치냐. 저는 가르치려면 다시 리마인드 해야 돼요. 책 읽고. 근데 이 지식인 그분은 그냥 쫙 이런 사람이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지식이지. 이 지식이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로 다 측정이 될 수 있냐면, 너 진짜 평안이 있냐? 너 정말 이 평안이 있냐? 이걸 누리냐?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이게 신앙의 복이고 신비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그런 상황인데도 평안을 누렸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죠. 편지를 쓰는 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도 지금 너무 핍박을 받아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닐 때입니다. 편지 쓰여질 때가 이 신약이 쓰여질 때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편지 쓰는 자나 받는 자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편지 쓰는 감옥에 있는 바울도 평안을 누렸고 편지를 받는 그들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안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벽을, 죄의 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가까이 오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오냐? 아버지 할 정도로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이웃과의 죄의 벽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너졌을 때 성격이 아무리 나쁜 분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게 교회에 들어온, 그래서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피스메이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데 평화가 깨진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쟤들 때문에 깨졌다. 그렇지 않아요. 쟤들이 저렇더라 하더라도 나 때문에, 그게 피스메이커,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늘,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은혜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라. 은혜 입은 자들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예외 없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핍박을 이기고 평안을 누려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때 당시 핍박 우리가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핍박을 보세요. 조금 벗어나서 AD 100년, 150년 막 그 로마 시대의 그 핍박, 너무너무 막 사자밥 떼고 카타콤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자밥 떼고 막 이렇게 죽는 거. 지난번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에 제가 순교자 교회가 많다고 해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정말 한 교회가 전부 순교당한 교회도 있고 막 교회 그러면서도 그 평안,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순교당하는 그분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 산골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그 평안을 노래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교회의 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마음에 새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염려가 있으면 이게 안 지켜져요. 분산돼요. 그러니까 분산되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집중 못하면 공부를 해도 빵점, 사업을 해도 망하고, 이게 집중 못하는 사람은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은 딱 하나, 집중이다. 천재교육의 방법입니다. 세상도 집중을 가리켜요. 염려와 불안이 너무 많으면, 분산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염려가 많죠,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는 걸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하지, 염려하는 게. 문제는 뭐예요?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꿔라 좀. 혼자 끌어안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다 맡겨라. 맡기되 어떻게 맡기라고요? 감사함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준대요?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줄 거다. 이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길이 보여요. 창조적인 생각이 납니다. 불안하니까 시험 볼 때 그냥 그렇게 공부해놓고 막 벌벌 떨다 막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는 분들 있죠. 막 하얗게 억울하죠. 그거 시간 줘갖고 하면 다 맞을 수 있는데 불안해갖고 막,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와서 아이고 그거 내가 쓸 수 있는데 저만의 경험은 아니겠죠. 불안해서 그래요. 인생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평안하면 없던 것도 생겨요. 창조적인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 너 그 평안으로 얼마든지 그거 부딪힐 수 있고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거 한번 가르쳐 준 들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그거 한번 뛰어넘었다고 더 이상 어려움 없습니까? 그럼 저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부딪힌 거 같이 뛰어넘겠습니다.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뛰어넘었더니 더 큰 게 있어. 또 이게 인생은 어려움 넘어 어려움이 인생이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평안. 어떻게 평안이 가진다고요? 기도해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재수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나 염려가 됩니다. 말하세요. 하나님께. 평안이 옵니다. 평안. 그리고 그 문제 눈 시퍼렇게 뜨고 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더 시퍼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섭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지. 평안은 나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나를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듭니다. 평안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믿는 자들은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5초만 흔들리세요. 그 다음 오히려 그런 중에서 세상이 이러한데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함께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잠잠합니다. 아무도 믿는 자들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중에도 평안을 누렸다.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미 진자입니다.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처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평안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평안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요. 불안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면 열매 없습니다. 성장 없습니다.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뿌리가 계속 흔들리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 위에는 거기에는 한층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이게 바람에 날려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장 기대도 말고 열매 없습니다. 쌓아놔봤자 흔들려서 다 없어져요. 그러나 평안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런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핍박 중에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니까 교회가 결과적으로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기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원망 제목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습관이 되면 열매 없습니다. 구원? 글쎄, 과연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건 확실합니다. 열매 없어요. 원망하면. 이거 이겨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겨지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붙잡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어 보세요. 누가 졌더러 야 대머리 이 자식 이렇게 해도 뭐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아 저놈이 나를 대머리라고 했어.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 사람만 보면 막 이를 부드득 깔고 내가 저놈 내가 원수를 갚던지 막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야 병신 같은 놈 해도 아, 우리가 병신뿐입니까? 죄인이었지. 쓰레기였었지. 뭐 병신을 그러나 육신에 지쳐 있는 분 보고 병신하면 안 돼요. 그건 인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를 욕을 한들 아무 내가 그럼 뭐 정상입니까? 뭐 그런 사람을 그게 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지. 내가 욕 먹어도 쌀 사람이지. 내가 뭐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뭐 그 욕 먹어도 쌀 사람 욕 먹은 거 당연히 팩트를 얘기해. 그러나 그렇게 말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인격은 나쁜 인격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렇게 받으면 그 좀 여유 좀 가지세요. 그 못난 놈 못났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신경질을 냅니까? 일찍 죽어요. 그냥 평화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못났다고 하는구나. 진짜 못났나고 거울을 보고 진짜 못났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자를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디모델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그냥 할렐루야. 근데 왜 쟤는 나를 못났다고 하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잘났다고 하는데 왜 너는 못났다고 하냐? 하나님이 틀렸던지 네가 틀린 거다.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그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그거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갖고 하나님이 너 200만 인구 딛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옆에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눈 옆에서 봤어요. 모세한테 막 그 돌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때 막 그만두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말씀만 붙잡고 쭉쭉쭉 그냥 가. 좌우로 흔들리지 마. 이게 평화예요. 평화.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나를 흔들리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흔들지 않는 곳은 없나? 딱 한 군데 있죠. 공동묘지. 거기 가보세요. 거기 죽으세요. 저기 누 묻혀 있으면 바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 발로 차든 거기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던 그러나요, 이 세상 살아있는 곳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크는 것이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크려고 하는 건 온상에 있는 가짜꽃, 온실에 있는 가짜꽃. 꽃은 어느 정도 흔들어줘야 이게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철학자가 말한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할 판인데 어디 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사람 흔드는 환경 없는데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유 있는 자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풍랑이 올고 얘도 안 무너져요. 오히려 비 온 뒤에도 견고한 것처럼 견고해져서 그 위에 한 층을 더 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자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집은 졌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졌습니다. 비가 왔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게 바로 평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은 평안이 없는 자들의 이들은 비가 오든 바람 금방 없어져요. 불안해갖고. 그러나 평안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지나가봐라. 더 깨끗해져서 내가 한 층을 더 져버리지. 다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졌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이네요. 그랬더니 교회는 든든히 서 가더라. 내 가정은 든든히 서 가더라. 나도 든든히 서 가더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 가더라. 내 가정이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평안을 갖고 계속 기도했더니 내 가정이 든든히 서 가더라. 우리 교회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더니 막 망할 것 같더니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새 교회가 든든히 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걱정 마시고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얻은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 간다, 수동태입니다. 든든히 서 간다 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이 세워져 간다. 누가? 성령님이. 언제? 네가 평안할 때. 엄마 아빠가 불안해 보세요. 애들까지 불안해요.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나도 평안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뭘 믿어요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요?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떠내려간다. 내 집은 견고하다.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정상입니다. 바람 불고 눈에 막 흔들리니까 어이구 이거 망하지. 안 망해요. 그러나 네 안에 반석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풍이 우리에게는 좋아요. 시금석이에요. 요게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졌는가 풀어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1절에 31절 보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진행하다 그 말은 계속하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를 계속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교회 사람이 꽉 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의로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 집이 채워지고 교회가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바글바글 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함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주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성령의 의로를 받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의 의로, 파라클레세이. 성령은 뭐죠?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의로를. 성령이 의로하는데 어떻게? 함께 함으로 의로한대요. 옆에서 딱 붙어서 의로한대요. 아니 내 속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의로가 뭐예요? 힘주는 거, 살맛 나게 하는 거. 그게 의로 아닙니까? 의로를 받았더니 살맛 나더라. 간단하죠. 어떻게?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파라클레시스, 나에게 함께 들어와서 꼭 나와 같이 내 본질과 같이 나에게 그냥 나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내 약점을 알고 그러면서도 나를 너무 잘 아는 전능한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의로한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믿고 진행하세요. 계속 사세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잖아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의로, 성령의 힘을 좀 받으세요. 그랬을 때 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서광교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다른 건 전부 우습게 여기세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의로를 믿으세요. 계속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꽉 차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안에서 계속 진행할 때, 살아갈 때 그 수가 더하여집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걸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시고 여유를 갖고 인생을 도전해 나갈 때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